지금 하고 있고요. 광야를 지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은 이 광야라고 하는 주제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갑자기 광야를 하다가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유는 물리적으로 황폐한 광야가 만들어내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 어떠한 종류의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형적으로는 광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요, 이 시간과 관련해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인 것입니다. 광야도 안식일도 그것들을 그만하고 하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기고 그 장소나 그 시간에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전체 이야기 속에 이 시간 속에 들어있는 광야인 안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한 지 2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코로나 감염병이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감염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또 많은 공장들이나 사업체가 문을 닫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때는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었던 이 여러 가지 이 감염병과 관련된 사건들과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은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거의 한 가지인 것 같은데요, 유일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 작년 봄을 지나면서 늘 봄마다 한국에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황사가 거의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황사가 하나도 없는 이 푸른 하늘, 이 맑은 하늘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파란 하늘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게 됐죠. 그리고 알게 된 것이 이 중국에 있는 많은 공장들, 이 바닷가에 있었던 많은 공장들이 이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관계로 거기서 매연이 나오지 않은 그 매연으로 인해서 한국 땅의 황사가 줄어들었고 거의 매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과 자동차의 이동들과 여행들이 줄어들면서 자연 곳곳이 회복되어지고 대기가 돌아가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동안 너무 열심히 우리가 달리면서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계기도 됐었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 맑은 하늘을 우리는 이전처럼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죠. 인간의 멈춤이라고 하는 현상이 자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요, 기본적으로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곳이 광야이기도 하지요.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노력이 실제로 열매 맺지 못하는 곳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그런 식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억지로 쉬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도 어쩌면 비슷한 결과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진짜 광야에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코로나 같이 전 지구적인 상황도 있지만 내 인생에서 어느 날 내가 광야에 들어와 있다라고 느끼는 어떤 사건들과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나의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진짜 광야에 들어가면은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저것이 다 꼬여 있습니다.
뭔가 해보고 싶고 뭔가 쌓아보고 싶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것들이 하나하나 막혀가지고 결국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만드는 광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거죠. 광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지금 좌절시키는 땅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전에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우리에 대한 생각, 또 이 세상이 만만해 보였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세상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잘 살기만 하면, 바르게 살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인생의 큰 풍랑과 고난이라고 하는 도무지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을 오래 경험하는 동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나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땅이 광야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 경험하는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광야를 제대로 지나가면 정말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광야를 잘 통과하면요, 이 광야에서 우리는 정말 겸손을 배웁니다. 이 광야를 바른 방식으로 바르게 지나가면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경험합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랑하는 법을, 또 살아가는 법을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그 광야에서 그것을 배운 사람의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는 광야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어떤 이는 성격만 나빠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광야를 지나며 이 광야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배우고 익혀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이 시간 속에 놓여져 있는 광야라고 하는 이 안식일 규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과 관련된 이 규정을 어디에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선언을 하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났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시내산에 온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합니다.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고 너희가 나의 신부가 되어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며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며 나는 너희를 지키는 관계로 살기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의식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식, 결혼식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렇듯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이제 가족이고 부부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내가 주는 법을 지키라라고 말하며 십계명 10가지 말씀을 주시지요. 1부터 4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이고요. 5부터 10번째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하여 가르치는 내용이고, 우린 이걸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내용이고요.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이 모세가 느보산 마지막 자기 생명이 끝나가는 걸 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측면에서 들려주는 십계명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저희는 이 두 본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을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법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법이 있고 인간과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인간과 관련된 법보다 하나님과 관련된 법이 더 중요한 법이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관련된 법 중에 첫 번째는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가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가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1, 2, 3번 이 계명들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다른 신들과 인간이 맺는 언약에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1, 2, 3번 법은 우리가 봐도 그렇지, 당연하지, 맞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우상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맹세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놀라운 하나님과 관련된 법의 끝에 붙어 있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법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관련해 가지고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법 4가지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과 관련된 법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과 관련된 요 법 안식일과 관련해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더니요, 이 9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1절에 어떻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은요, 열심히 힘써 일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날에는 누구라도 차별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선언한 다음에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은 일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한 자인 줄 네가 믿고 따른다면 내가 너희를 만들었기에 내가 사역하고 내가 쉬었던 요것들을 지키며 너희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쉼에 동참할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요약하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요 명령은 안식일에는 누구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이렇게나 강력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궁금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중요하죠.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 명령들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4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명령,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너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찬양을 해라, 하루 종일 종교적인 의무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일들로부터 벗어나서 너희는 멈춰야 된다, 쉬어야 된다, 머물러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너네 자유인 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종들도 그러해야 되고 심지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손님들, 객이라 할지라도 그날은 놀아야 된다, 멈춰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토록 강조하는가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식과 관련해 가지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과 안식이라고 하는 걸 자주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안식일과 안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7일 창조를 완성하고 나오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요, 이 메누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걸 만드신 다음에 이제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는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사밧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으로 받은 것은 사밧이라고 하는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쉬셨다, 하나님께서 멈추셨다라고 하는 것은 메노하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삶이 뭐였냐면요,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7일째 쉬시는 이 이야기 속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갖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를 누리고 살아갔던 그 시간 전체가 메누아라고 하는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범죄했고요, 그들이 그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은 이 메누아 안식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평생 동안 그 안식을 추구하지만 그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이 에덴 밖의 삶, 이 안식 밖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한 다음에 이 뒤에 이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무언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그 뒤에 보면은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한 그 마지막 결론으로 너희에게 안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내용들을 근거해 가지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5장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재해석해 가지고 가르치는 내용이죠.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또 이어서 13절부터 설명을 하지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있었던 그 금지의 내용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금지의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신명기 5장에는요 심지어 그 집에 있는 가축들까지 다 열거를 하면서 그 가축들도 일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남종과 여종을 나눠가지고 이 남종이건 여종이건 그 어떤 이들이라도 절대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짐승들도 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객이라 할지라도 그 객도 일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규정, 이 사밧의 규정을 잘 지킬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죠. 절대로 일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어떤 것으로도 일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14절에서요, 이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요, 그렇게 너희가 일하지 않아야 되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이유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너도 안식해야 되고 내 여종이나 내 남종도 안식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안식은 이 메노아라고 하는 이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안식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나오는 이 안식은 사밧이 아니라 메노아였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지켜지는 안식일이 아니라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놀라운 충만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규정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상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단지 그 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리셨던 안식을 인간도 누리게 만드시기 위하여 인간을 그 안식 안에 두셨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식은 무너졌고 이 안식을 인간들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두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었고,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에게 그 안식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은 더 중요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는 도구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주었고, 이 안식일을 붙드는 자, 이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자는 이 안식에 들어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안식일과 안식, 이 사박과 메누아를 여러분은 구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죠. 이걸 가지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안식의 의미, 그리고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통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듣고 또 여러 가지 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불을 켜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금요일부터 불을 켜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금요일 저녁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낮에 전등을 켜놓는다는 거죠. 왜요? 밤이 돼가지고 불을 켜는 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니까요. 또 여러분, 안식일 내내 여러분 뭔가 음식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해 먹기 위해서 가스 버너에 불을 켜면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가 되면 가스 버너에 불을 아주 조그맣게 켜놓는다는 거예요. 그 아까운 가스를 그런 식으로 다 소모하면서 안식일 규정을 지킵니다. 또 여러분,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안식일을 위하여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이 되면은 모든 버튼이 다 그냥 눌러져 있답니다. 그래가지고요, 타면 내가 20층에 가고 싶어도 그냥 거기 서 있으면 1층부터 19층까지 다 땅땅땅 하고 문이 열린 다음에 20층이 열려가지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놔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막 이렇게 소리내거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안식일에 내가 무언가 기계를 작동시키는 건 법을 어기는 거고 그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손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그 안식일을 지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가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유대인을 만날 때, 그리고 이 안식일 날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때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냐고요? 사밧 살롬이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밧 살롬, 사밧 살롬. 한 번 안 하고요, 한 두 번, 세 번씩 서로에게 인사를 하는 게 이 사밧 살롬입니다. 여러분 사밧 살롬, 사밧은 안식일이고요, 살롬은 평안, 평화. 그런데 평안, 평화라고도 번역하지만 안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게 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안식하세요라고 하는 게 이 인사의 내용이죠.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을 지킴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인사가 이 사밧 살롬이라고 하는 인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낸 인사인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았던 이 안식일에 대하여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이 율법주의의 영향에 의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때부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구약에 지켰던 거고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고 지금 이 시대는 별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안식일에 대하여 강조하거나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하거나라고 하면 이 구닥다리가 아닌가, 율법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안식과 관련된 규정들에 대하여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식 목사들은요, 안식일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애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근에 일어난 한 1, 2년의 상황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이상한 말이 되어버렸다는 것도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안식일을 이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했고 구약 성경을 따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이 명령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조금 더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이 안식일, 이 사밧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사밧, 이 핵심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명령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역사 속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 이 유대인들도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생활 속의 안식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더 철저하게 이것들을 지켜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게 되지요. 여러분, 1967년에 6월 7일 날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 이 6월 7일이라고 하는 전쟁이 발발했던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래서요, 그럼 이 연합군들이, 이 아랍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과 폭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이요, 그 모든 폭격 속에서 단 한 발의 포탄도 쏘고 미사일도 날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첫날 그들이 이 전쟁에 대응하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월 8일부터 5일 동안에 그들은 그 아랍 전체를 향해서 공격을 했고요, 6일 만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므로 이 전쟁을 6일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 전쟁이 벌어졌고 적의 포탄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 그게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의, 현대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잠언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탈무드에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있던 도둑이요, 금요일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데 주인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둑과 주인의 추격전이 벌어졌죠. 그러면 추격전이 막 벌어져서 막 쫓아가고 있는데요,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가지고 안식일이 시작돼 버렸습니다. 토요일, 즉 안식일이 저녁이 되면서 시작된 거죠. 그럼 도망가던 도둑이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뒤쫓던 주인이 그 도둑을 잡았지요. 그러면서 이 도둑이 길가에 서 있었으니까 그 도둑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왜 도망가다가 멈췄냐고. 그랬더니 도둑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습니까? 라고 답변한 거예요. 그럼 도둑인데 자기를 쫓아오는 주인을 보면서 안식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 못 가고 길에 서 있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도둑질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도둑이 이렇게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비록 도둑질하는 신세지만 그렇다고 안식일까지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킨다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도둑인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멈춘다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왔던 거죠. 그러면 안식일에 금지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금지 규정들을 살펴보면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 13장에 가면은요, 여행하는 것도 금하고 있고요, 상거래를 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 과도한 오락을 즐기는 것도 금지 명령 가운데 들어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는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4가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4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BC 3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300년 전에 나와 있는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는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 39가지라고 하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4가지가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나가지고 거의 40여 개 가깝게 늘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전 300년 전에 한 40여 개였는데요,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속해 있었던 에세네파에서는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내용들을 안식일에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적었는데요, 안식일에는 500m 이상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500m, 절대 500m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500m를 가는 건 괜찮아요. 돌아오는데 또 500m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총 1km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이 500m 반경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거죠. 또 새끼를 낳는 짐승도 돕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집안에 청소를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아이를 안아주거나 업어주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지 명령을 만들어가지고 그날에는 그 어떤 것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에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많은 금지의 명령을 만들 필요도 없고, 또 이렇게 많은 금지의 명령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나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나 안식일에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심지어 그것을 위하여 생명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잡혀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 안식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는가라고 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려 했던 그들의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참된 안식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요. 그리고 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였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뭐였냐면 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철저하게 일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참된 안식에 들어가고 싶은가라고 하는 걸 그들의 삶 전체로 보여주고 드러내고 증명하는 삶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살아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안식을 소망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을 소망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한 그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있으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령을 지킬 텐데, 어쩌면 우리가 이 명령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이유는 이 참된 안식에 대한 열망함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 걸까요? 그분이 주신다고 말했던, 그분이 주시겠다고 했던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그 가장 풍성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희미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얻고 그 나라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없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사밧이라고 불려지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건 아닌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이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이 목마름을 다시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목마름이 이 목마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구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규정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와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물어봐야 돼요. 안식일에 우리는 왜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뭔가 일을 하면서 안식일을 보내도 되는 건 아닌 건가요? 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나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15절을 보면은요, 왜 안식일에 그토록 열심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그렇게 강하게 지켜야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뭘 기억합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었었는데 그 종이었던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땅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기신 이야기,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야기,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과 이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땅을 주셔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살게 하신 그 모든 이야기, 이 구원의 이야기를 기억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가장 강력한 구원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들려줘야 될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야기,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이야기죠.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억,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이 멈춤의 시간이 없이는 이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기서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건 복음이고요, 이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구원의 놀랍고 위대한 사건을 기억하라면 너희가 일주일 동안, 그 일주일 안에 6일은 열심히 일하되 한 날을 떼서 그날 멈춰가지고 너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떠올리고 되뇌이고 가르치고 들려주고 선포하는 일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요, 인생을 아십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잊어버린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가 망각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바빠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다음 날도 공부하고 또 다음 날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까맣게 잊고 살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다 보니까, 열심히 돈 벌다 보니까, 열심히 사회에 기여하다 보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를 위해 주님이 행하신 일 같은 거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함께 잘할 수 없습니다. 얼마 동안은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일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초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걸으면서 기도합니다, 노래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밥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심지어 잠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인간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거하시고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법으로 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은 다 괜찮은데요, 인간은 결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인간은 그렇게 열심히 계속해서 일하다 보면요, 더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를 위해 구원의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신삼아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성 전체를 쏟아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중심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주셨죠. 그리고 이 법을 잘 지키라고, 이 법을 지키며 멈춰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너를 어떻게 살려내셨는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던 너를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제발 좀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안식일을 지켜내지 못하면 자기를 잃어버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는 게 우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났는지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었고 안식일에 멈추기 위하여 많은 희생을 거치면서도 이 안식일에 멈추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안식일과 관련된 법을 싫어합니다. 일주일에 한 날을 쉬면 얼마나 큰 손해인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손해가 있을까? 또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주일에 그 쉬는 그 시간에 여행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여행 같은 거 해볼 수 있을 걸까? 또 놀지 말라니요. 쉬는 날 놀아야지. 다른 이들과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멈춘다면은요, 일주일에 한번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뒤처지는 삶을 52일이나 하게 되면요, 1년 365일 중에 52일이나 그렇게 멈춰버리면은요, 영원히 뒤처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뒤처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안식일의 규정 속에서 이 모든 우리의 일상적인 것들을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구원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고 떠올리고 복습하고 고민하고 그것들을 나누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무시하면, 그 멈춤을 무시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무시하면은요, 그 결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좀 지나가고 교회를 한 1, 2년 안 다닌다고 해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마저도 잊어버릴 만한 분은 아마 여기 거의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는가? 정말 믿는가? 정말 기억하는가? 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럼 지식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내가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상 속에 멈춤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고 해도 내가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한 이해는 점점 더 많이 할 수 있고 많은 걸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이 복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멈춰서 이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멈춰서 이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멈춰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데 그 존재로부터 날 건져내셨다는 걸 진지하게 멈춰서 돌이켜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이 지식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지식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에 못이 박이도록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걸 어느 순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과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내 몸에 아픈 것들과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과 여기저기 부딪히는 인간적인 갈등들과 내 가족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 모든 이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할 때 복음은 나에게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진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나에게 어떤 힘과 능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나요? 다시 일어나게 만듭니까?
또 그것에 대하여 다시 열심을 내서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해를 두려워하며 가지 않겠노라고 말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만들어내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은 어떻게 다릅니까? 광야를 지나며 어떤 이들은 똑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데 나는 이 광야를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 모습 속에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이죠. 그럼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신 그 복음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기 어렵다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 출애굽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 사건이 오늘 지금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요, 우리는요 그 출애굽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까맣게 우리의 구원을 잊어버린 상태로 오늘 그저 숨쉬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망각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사밧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일을 멈추고 한자리에 머물러 나를 위해 행하신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묵상할 시간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 결과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안식을 우리는 너무나 오래도록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 요스와 헷셀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요, 이 유대인 사상가는 이 안식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헷셀은 이렇게 안식을 설명합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킨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있는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실상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멈췄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그 놀라운 구원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멈춰가지고 그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말하는 이 사상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유대인들의 인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만나는 사람들과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샤밧 살롬. 여러분, 안식일을 지킴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십시오. 이 안식을 지킴으로, 이 안식일의 멈춤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온전한 안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인사가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되고 또한 들어야 되는 인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그 멈춤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날 우리와 지금 우리를 완전하게 다르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안식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가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행하신 은혜가 무엇이며 그분이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진리와 그 복음으로 인해
진짜 안식인 샬롬, 그 진짜 안식인 메노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광야는요,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운명이 우리를 이끌어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이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광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의 무능을 경험하게 하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광야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고요,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제발 우리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구하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양인 우리는 도무지 살아낼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감염병이요, 우리를 모두 이 광야 가운데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여전히 이 광야에서 무언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요, 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다시 엎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다시 부르짖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양이라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목자가 있고 그 목자가 우리를 찾아오셔야지만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이 안식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향해 가기 위하여 멈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가면서요, 여러분, 뭔가 많은 걸 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이 나눔교회를 좀 보니까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2년 동안 뭔가 좀 하려고 하면 막혔습니다. 2년 동안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봐도 2년 동안 뭔가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봐도요, 요 2년 동안 학업 성취도가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기업들도 실제로 뭔가 생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안식일 속에 집어 던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속으로 우리를 집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너희가 잊고 있었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며 우리 주님을 생각합시다. 그럼 이 광야를 지나며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이 죄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베푸셨는지, 그분이 흘리신 보혈과 그분이 행하신 사랑과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지 이 광야를 지나며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금 묵상하고 다시금 떠올리며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시간이 이 광야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그 메노와 그 놀라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과 같은 이 사밧과 같은 광야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데 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광야 같은 이 시간을 지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에 힘쓰시는 분들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기 원합니다. 그 팔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주님의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는 나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의 사랑이 두루두루 내 삶 가운데 비춰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를 외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팔에 주님의 품에 안겨 사는 이 광야의 시간, 이 안식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뚝뚝 부러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네,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광야인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수없이 많은 일들과 수없이 많은 관계들과 수없이 많은 해야 될 일들에 분주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요, 성전 마당에 와서 먼지만 날렸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와서 출석 도장을 찍는 삶을 꽤 오랫동안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일에 가장 앞에 어쩌면 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교회 여러 가지 임무들을 한다고 어쩌면 이 안식을 누리라고 말하는 날에 가장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에 대하여 가장 많이 경험하지 못한 채 기억하고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았던 것이 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니까 어쩌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 해야 될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매일매일의 연장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대하여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의 광야를 두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속에서 우리는 시간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막히고 많은 것들이 멈추는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마땅히 기억하고 마땅히 붙들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을, 복음을, 나를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광야를 지나며 이 주님을 생각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기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을 다시금 떠올리고 생각하되 단지 머리로가 아니라 내 중심이 그 사건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안식을 허락하시고 이 안식일에 광야를 주신 하나님께 주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여, 이 기도 속에서 나로 하여금 마땅히 붙들어야 될 그 복음을 다시금 붙드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에 마땅히 붙들어야 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행하신 주의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주여 그 구원에 대하여 생각하고 돌이키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광야를 지나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였습니다.